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친하게 지내던 믿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더불어서 오랜 시간 대화를 하는 가운데 믿지 않은 친구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래, 자네 요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 그렇게 됐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겠구만. 글쎄 뭐 그렇게 아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묻겠는데, 예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지? 모르겠는데. 그럼 예수님은 몇 살에 죽었지?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설교를 몇 번이나 하셨나? 그것도 모르겠는데. 대화가 이쯤 되니까 그 믿지 않은 친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친구를 비웃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만. 그래도 예수 믿는 건가? 참 한심하구만. 그때 예수 믿는 친구가 정직하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별로 아는 게 없고 배운 게 없는 것은 분명하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 시작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참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야. 나 자신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나 스스로도 놀라고 있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3년 전까지 나는 주정뱅이요, 빚도 많았고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내가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면은 아이와 아내 할 것 없이 온 집안 식구가 나를 무서워했네. 그리고 아무도 나를 반가워하지 않았고, 또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을 부리면서 화를 내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나를 반가워한다는 것이네. 또 나도 내 가족들과 아이들과 만나는 것이 이렇게 반갑고 즐거울 수가 없구만. 그리고 나는 몰랐는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 한 가지를 배웠네. 그러고 보니까 감사하고 내가 사는 하루하루의 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삶 자체가 소중해졌다네. 이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믿지 않은 친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신부님이 쓴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얼마나 공부하셨습니까? 가끔 보면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 그 사람 자신은 하나도 안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 학교를 다니는데 하숙을 했습니다.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참 이런 권사님인데 집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온 동네가 시끄럽게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렇게 잘 믿고 열심히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 왜 그럴까? 이걸 고민하다가 이거 내가 한번 신학교 가면 답이 나온 줄 알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 답을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뭐 착한 일 했느냐, 아니면 너가 세상에서 난 뭐 도왔느냐, 기도 많이 했느냐, 없습니다.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 영생을 얻습니다. 분명하고 변할 수 없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구원과 구원 얻은 자의 삶은 별개의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 하나가 경건하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근무하는 군인입니다. 가이사라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풍겨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애굽의 이집트의 왕은 바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임금님이라 그러죠, 왕을. 그런데 이 로마는 케사르. 그래서 여기 가이사라는 이제 우리가 성경 번역할 때 이게 가이사 이렇게 돼 있는데 로마 황제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는 이 황제의 그 직활 도시로서 거기에 원형 경기장도 있고 그 이스라엘 지역에 세우는 도시인데 이제 그 지역 사람이 와서 다 거기 사는 거죠. 거기에 경주 마차 경주장도 있고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도 거기에 가봤는데 원형 경기장이 지금도 거기 남아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했는데 부대는 600명으로 조직된 부대를 말하고요. 거기에 100명씩 거느리는 그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이야기, 이 결말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또는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땅끝까지 나아가는데 오늘 하나의 단계가 가이사라에 와 있는 이 로마 사람 전형적인 로마 백부장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땅끝으로 향하는 관문이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점령지의 군인이요 부자요 이방인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당당한 로마 군인이요 문화적으로는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피지배 점령지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이제 오늘 그게 이상하냐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 그 고대에는요 그때는 다 어떻습니까? 전쟁과 다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이 전쟁은 무기의 전쟁, 군인 수의 전쟁.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싸우지만은 그들은 항상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과 저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싸운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 전쟁에서 졌다, 우리 신이 졌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린다고 할 때에 이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자기들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지금 점령지에 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할지 모르지만은 현실에서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섬기는 신을 그들이 믿었습니까? 보면 다 자기들 신 섬기라고 신사참배 강요하고 다 그렇게 이제 했던데 그런데 그 나라 신 아니다. 특별히 당시는 로마는 특별히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황제보다도 그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냥 식민지에 있는 주둔군 장교로서 그 백성들에게 적당히 잘 보이겠다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월남에 파병한 우리나라 군인들이 갔을 때 한 일은 총 들고 무기 들고 싸우기 전에 했던 일이 뭡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인심을 얻어서 그 지역에 잘 어울리기 위해서 의료 부대를 파송하고 그다음에 공병 부대를 보내가지고 거기를 건설하는 걸 도와주고 그 생활을 도와줌으로 인심을 얻어서 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문화에 접근하고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정치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선거 때가 되면 어떻게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또 어떻게 조금 이따 가서 보니까 절에 가서 또 이러고 있어요. 또 조금 이따 보니까 성당에 가가지고 하는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도 그랬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이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서 설교해도요 늘 눈치 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들어보면 뭐 부흥사님들, 광사님들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모두 이불 보따리를 다 싸들고 교회로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보니까 여기서는 천사 같은 말을 하는데 집에서는 다르니까. 그러면서 교회 와서 짐 싸들고 와 있다. 제일 인정받기가 어려운 사람이 가정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눈치를 보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온 집안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 온 집안에 이 백부장이 지금 가는 길에 그 식구들이, 가정이, 주위에 사는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형식이 아니고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파르테이트라고 악명 높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이 있습니다. 뒤에 만델라 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그분이 통치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이제 완전히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아주 악랄한 법이 아파르테이트인데요. 거기에 있던 실화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때는 흑인과 백인이 한 교회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흑인 교회 홀리 처치 오브 시온이라고, 시온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성만찬을 행하기 전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오실 때 발을 씻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런 마지막 주간에 대해서 성경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서로 발을 씻기는 세족 예식이 그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족 예가 있는 날 올리버라고 하는 백인이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법원장인, 지체 높은 그 대법원장이 이 흑인 교회에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족 예식을 하는 시간에 자기가 지명해서 마르다라고 하는 흑인 여성을 불러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서 발을 씻어줍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백인이, 그것도 대법원장이 어떻게 흑인의 발을 씻기느냐 이거죠.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집에 노예로 있던 사람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 씻겨줬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늘 마음이 괴로우는데 오늘 이 거룩한 날 우리 집의 아이들의 발을 씻겨준 이 사람, 내가 그의 발을 씻겨줘야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그의 발을 한번 씻겼는데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대법원장은 이것 때문에 파면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자유자가 되었다고 그 사람은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 고넬료, 여기서 그 피집의 사람들이 믿는,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혼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든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넬료 집처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열매가 있는 날까지 늘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온 집으로 더불어서 자기가 믿고 지금 이 신앙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만 끝내서는 안 되겠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되고 이 진리를 우리 친척들도 우리 온 친구들도 다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온 집으로 더불어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가정을 인도하고 자녀들을 인도하고 친척을 인도하고 또 친구들을 인도할 때 그 경건한 생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귀한 인물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귀한 가정이 자녀들이 키워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로써 밝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일 부럽고 참 아름다운 모습은 부모님이 여기 와 계시고 그리고 아들, 딸, 또 손주들이, 손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벌써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벌써 그 부모를 인정해 준다고 할 때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의 고백입니다. 룻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 집안에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노아의 가정도 저도 가만히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배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 1, 2년 친 것도 아니잖아요. 120년 동안 배를 저 산속에다가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성경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살았다는 거예요. 이 영감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다 비웃고 손가락질 할 때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것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 아들들은 흔쾌하게 동의했을까? 뒤에 보면 시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그런 못된 아들도 있는 것을 보면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우리 친구들 다 재밌게 놀고 저기 즐기고 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냐고. 그러나 그들은 동참했고요,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했을 때 그 집안, 그 식구들 다 구원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되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도 어땠을까? 어땠을까? 이 가정에 지금 외국 땅에 와가지고 식구들이 다 함께 있을 때 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고 오늘 이런 일에 저들이 흔쾌하게 동의했을까? 놀고 싶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즐기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섰다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하는 것이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의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이런 가정을 향한 그 약속을 잊으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쓰셨고 성령을 부으셨던 사람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항상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항상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에 그것은 사람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병들면 기도하고 실패하면 기도하고 억울하면 기도하고 꼭 기도할 때가 따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경건의 귀한 모습이지만은 정말로 여러분, 경건은 일이 있건 없건 항상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이지 않고 그 관계를 맺어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해서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강청하여 쉬지 말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과 항상 기도할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같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기도하는 삶은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경건 생활이 생활화되면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필연입니다. 고넬료가 오늘 구제했다. 피점령지의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복자로서 그 약소 민족에 속한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비참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됐다는 마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를 점령했을 때 유대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기 위해서 나치 이 독일이 명령한 것은 유대 사람들의 가슴에다가 노란 별을 다 붙이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전부 노란 별을 붙이게 될 때에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씩 붙잡아다가 처형시키는 것입니다. 당시 덴마크에 크리스찬 10세, 9세 있고 10세가 있는데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온 국민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 덴마크 사람들 전부 가슴에다가 노란 별을 붙여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 모두가 노란 별을 붙였습니다. 유대인과 덴마크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남을 구제한다 할 때는 벌써 그 사람의 처지와 내가 동일시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 며칠 전에 신방 갔는데 그 아이들, 그들의 심정이 똑같이 되어준, 그래야 그들이 받아들고 인정한다. 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불이익도 따르고요, 비난도 따른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참 이 선한 일 하는데, 이렇게 귀한 봉사를 하는데 보면은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인간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구제는 액세서리가 아니요, 이것은 훈장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참 구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한 음성입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듣고 끝났다, 이게 아니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것은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요? 물론 내가 바라고 내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또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감동이 있어서 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서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 주신 은혜, 또 나에게 달란트를 따라서 오늘 섬길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다 받는데요. 또 그런데 전에도 우리 교회가 어디 여러 교회가 함께 찬양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분이 누구냐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을 가르치면 저분이 누구냐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얼굴만 보는데 천사 같다고. 저렇게 얼굴이 어떻게 그냥 좋을 수가 있냐고. 마음이 막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나도 기쁨으로 찬양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이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주고 그것을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영광이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만 알아준 것 같지만요, 그러나 사람에게 한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때는 영이시기 때문에 과연 계시는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달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의 그 경건을 기억하시고 이방인 최초로 그와 그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증,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풍성하심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풍성함의 그 은혜입니다.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경건이,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가졌던 유대교적 경건, 거기서 한 단계 높여서 기독교적, 복음적 경건으로 승화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경건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요, 그런 거로 높은 차원의 경건을 주시는데, 그래서 저 시몬 욥바에 가보면 거기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 데리고 오너라. 그가 욥바 해변가에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인데, 그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있다. 그를 가서 데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맞습니다.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헬라어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고넬료에게 명령을 내리던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즉시 고넬료가 사람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명령을 따라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갔을 때에 베드로도 정오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아까 고넬료도요, 기도하다가 제가 환상을 봤다 그랬는데, 여기 베드로와 환상, 성경 그 뜻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뭐는 환상을 봤다. 뭐 하다가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을 봤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또 말씀 죄송한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결혼식 때 와서 축가 부른 그 성균관대학교 4사람이 와가지고 축가를 부르는데 그 이름이 신기영과 혼수상태. 근데 그 팀 이름이 또 혼수상태가 뭐냐 말이에요. 영 그것이 궁금했는데 못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목사님 결혼할 때가 있어서 갔더니 그분이 그 교수가 돼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가 돼서 왔더라고요. 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부모님이 저기 정읍, 여러분 가다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정읍 입구에 큰 높은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이제 그때는 유학을 가려고 그 토플 그걸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려고 이제 내일 시험 볼 텐데 전날 어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공부 좀 어떻게 했냐, 어떻게 준비됐냐 하고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 아들이 아이고 나 어제 밤새도록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정신이 혼미하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그 사모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됐다. 아니 공부 맑은 정신으로 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 혼미하고 정신이 없는데 뭐가 됐냐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정신이 맑아서 하면 네가 네 실력으로 해서 됐다고 할 텐데 정신이 없이 됐어.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혼수 상태가 되는 것이 은혜의 상태다. 이래서 그 팀 이름을 혼수 상태라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가 환상 중에, 이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오늘 베드로도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둘 다 기도하다가.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가이사랴에 온 2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까 따라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온 집으로 더불어 꿇어 엎드리고 얼마나 정성껏 절을 했는지.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어부 아닙니까? 그가 지금 옷 입은 것이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고 그냥 촌사람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군인 아닙니까? 장교 아닙니까?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 오늘 고넬료가 데리고 온 친구들도 데리고 왔다고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장교들입니다. 가족들도 로마의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훈장을 단 로마 군인들, 화려한 군인인데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엎드렸던지. 원래 브루스크 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발에 입 맞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장교가, 고급 장교가 이 털털한 이 시골
손사람한테 말이죠, 엎드려 가지고 간절히 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요 그럽니다. 나도 사람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사람을 대하듯이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절을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이 눈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입니다, 일어나세요. 참 이 고넬료의 그 간절한 모습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이야기, 지금까지 과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되어진 일들이 백부장과 사도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 속에,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때 고넬료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죽은 지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명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도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살리셨다. 바로 너희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 부활 생명을 가진, 다시 살려는 그런 복된 생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있는데 곧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안 믿는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살고 죽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 생명. 안 믿느냐? 여러분 죽음. 지금 그것을 베드로가 설교했는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방인인 그들, 고넬료를 비롯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넬료는 사건과 이 사람 속에서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요, 고넬료는 또 하나님이 보내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뿐입니다. 여기에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의 경건, 말씀을 듣는 경건이 있었습니다. 큰 역사가 나타나고 마침내 고넬료의 가정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목장 예배로 모이잖아요. 거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은 누구 때문에 경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그 자리에 모이는가. 주께서 오늘 줄로 정해진 구역 안에 내가 있고요, 이 자리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자도 있고요, 오늘 또 거기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주셨다. 거기에 기족의식이나 계급의식이나 자존심이나 자기 명예를 가지고 선다면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함 받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듣는 복음적 경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경건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 놀라운 경건의 능력을 오늘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고넬료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시고 오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